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2절 24절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시작 379조입니다. 그는 죄를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욕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밖대로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당하시되 유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에 행복하시며 친히 나를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이같이 죄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얻느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의미와 유의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또 종료주이기도 한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고난의 의미와 또 그게 주는 유익을 각각에 해독하게 되면 우리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그 소실게 삼아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왜 고난이라는 것이 허락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영상, 사랑의 영상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항상 주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게 주체성은 의식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보이는 형체의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기 때문에 절대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막 이렇게 막 빌고 막 휘둘리고 끌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한 주체적 결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끌림도 두려움도 어떤 휘둘림도 없는 완전한 자기 헌신과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때 우리에게 끌려서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에서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상반되는 두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충만이시고 공간적으로는 충만이시고 시간적으로 영원성이라면 상반되는 반대편은 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성과 유한성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사랑의 상대는 항상 반대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빛이 어둠을 하고 만날 수 있지 빛끼리는 만나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사랑하지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반되는 두 인격체라는 것은 사랑은 반대편하고 끌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 이 자식이 좀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미워하세요? 나 닮아서 미워한다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사랑하는데 똑같은 것은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를 밀어내고 여자는 여자를 밀어냅니다. 근데 상반된 두 인격체로서의 상반된다는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서 거푸집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 상태로서 반대편을 완성했는데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만나려면 반대 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같은 인격이라 동일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몸뚱이는 변하고 흙으로 돌아가고 묘하는 건데 어떻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의 몸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숙제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육이라는 변하는 부분에 영원히 변하지 않은 암 세계, 임재의 세계, 속생명이 들어올 수 있는 내적인 만나온 세계를 허락하신 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안에서 만나게 될 때 밖에 있는 내 환경으로 해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세계가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치워졌다면 우리의 창조로 완성이 됐겠죠. 근데 저희가 선악과를 까먹음으로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치우는 데 실패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장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유익균을 이렇게 먹는데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유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로 들어가다가 다 이렇게 죽으니까 그걸 안 죽게 어떻게 해서 전달을 하지? 이런데 고민하다가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장에까지 도달이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넣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어둠을 만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캡슐이라는 사람의 몸뚱이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까지 안에 들어와서 100% 주체성을 가질 때 시간과 공간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을 실패하려고 창세기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장 16절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말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임재 능력 방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결과는 두 가지 부담이었는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부담,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나를 채워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에 대한 부담과 남자는 끊임없이 땅을 파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물질이 채워지지 않는 물질에 대한 부담. 인간은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라는 이 두 개의 부담이 고난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속생명에게 들어왔을 때 왕의 권세라는 것은 충만이라는 것은 바깥 세계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누리고 다스리며 바깥들 것들을 주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속생명이 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뜯어먹고 착취하면서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이 비워버린 인간이 사람과 돈이라는 물질에 계속 끌려가는 현상, 이게 고통이고 부담이고 고난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 숙제를 못 풀고 있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나 힘듦이 가진 의미는 뭔가 아니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나 힘듦이 없으면 자각증세가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뭐 때문에 뭐가 지금 뭐가 문제죠? 힘든 거야?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이렇게 뭔가 하는데 왜 내 인생 평생 이렇게 안식을 못 누리고 힘들지? 예,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 고난의 의미를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12장 6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저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기록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예,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조금 앞으로 뒤에 가서 조금만 더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371쪽입니다. 내 형제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굳게 하여 조금도 교만하며 깨알가 합니다. 고난의 모든 목적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행복해 가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단종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이렇게 잘 해석하면 고난이 되게 유익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았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속생명으로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의 주님과의 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객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계속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완성해가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여정에 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으면 힘듦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부담의 원리입니다. 고난의 원리예요. 사실 사람은 주체성을 통해서 나를 확인되지 못하면 내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 구분하고 상대적인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동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예문소리를 듣거나 뭔가가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어떻게 오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의 다윗왕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2대가 다윗 왕이었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실 다윗과 같은 충성된 신하를 통해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보다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울 왕이 이 다윗 왕을 비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때문에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이제 차지할 것은 왕자 자리밖에 더 있지 않냐고 죽이기를 의심합니다. 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얘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첫 이상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저희들이 아는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겁니다. 비교하고 구분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서 왜 제 제사는 받고 내 건 안 받아?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동생이 믿기 시작하잖아요. 질투와 시기가 올라오고 그 질투와 시기심에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안 그럴 것 같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이게 부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주체성을 확보함으로 내가 그분 안에 온전히 피조물로서 온전한 죄인으로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니까 내 욕망의 끌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걸 끌려가는 거. 이거 완전 지옥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뭘 많이 만들고 뭘 누리고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내 100% 내 삶의 주체성을 확보해가고 있는가? 내가 어느 것에도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존재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내 일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비교 구분하고 상대적인 열등감과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엄청난 파괴적인 동력입니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비웃었다라고 칼을 들고 와서 사람을 해코지 합니다. 아무런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작은 반응에 너무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은 이 영혼이 많이 어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100% 주체성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만이 내 자아가 숨이 죽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할 때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굉장히 로마서 한번 더 봐볼까요? 로마서 8장.
신약 1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00% 주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태아가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가지고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엄마가 바깥에 아무리 추워도 태아는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깥의 환경이 힘들게 보여도 태아는 그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임재 안에서 고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이 탯줄로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통해서 주체성인 하나님과의 소속감을 통해서 내 안의 세계가 열리면 바깥에 있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절단된 상태, 이게 단절된 상태, 내 안에 빛의 부재 상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이게 주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비밀을 그 하늘의 충만 변하는 사람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을 집어넣는 소육신의 비밀을 안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슴속에 심장 속에 받아들이고 당신의 주체성을 확보한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주체성을 확보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주체성 확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그분 안에서 시간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부활절도 있고 부활절에 달걀을 막 여러 가지 보는데 부활이 뭐지? 그게 전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부활한다고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게 어떤 관념적으로만 느껴지지 삶 가운데는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이 땅에서도 묶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도 있지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삶의 주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담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내 죄가 그분 안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핵심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편안해지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와 합하는 데는 한 영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부분이 신비스러운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근데요, 사람도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아까 저희 초기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변하는 부분, 변하는 육신 속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게 아는 세계입니다. 그게 임재의 세계이고 그게 만남의 세계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 만날 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 전혀 보지도 않았고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위인전기를 그분을 만나잖아요.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머릿속에 막 쓰는 것이 그분이 써놓은 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만나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주체의 세계와 보이는 객체의 세계, 이 형체의 세계와 이 의식의 세계를 연결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우주를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보이는 형체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하는 상대의 인격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 창조 완성하려면 빨리 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구나. 근데 끊임없이 만나지 않고 아직도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저는 선악과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게 싫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가 저는 싫어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공간에 이런 겁니다. 손해볼 것 같은 거나 어떤 피해식, 와, 나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이건 내가 땅에 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새차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에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두 곳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 땅의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이 불러서 간다 그러면 나 탈탈 털고 갈 수 있나?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땅에다가 내가 저축해놓은 거 아니 타지도 않았는데 나 개돈 돈이라고 먹지도 뭐 마시고 입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데 내일 모레 타야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주체성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아는 세계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 충만이 있어야 이제 100% 객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보면 성도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들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들을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원리로 나중에 저희들의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속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던 객체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객체성을 가질 때 그때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이 자아라는 갓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게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 대속을 하지 않으면 이 자아가 안 죽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날 힘들게 할 때 그 고난입니다. 막 누르면 눌리시면 됩니다. 견디시고 참고 그걸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서 죄인들을 끝까지 견디신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아, 예수님도 그거 다 견디셨는데 저 견딜게 괜찮아요. 주님이 간 거 생각하면 저 괜찮아요. 그를 기꺼이 견디셔야 돼요. 그때 내 자가 죽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견뎌버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 보면 마셔서는 안 되는 잔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잔이잖아요. 왜 그분이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스스로 죄가 없으시면서 그 스스로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의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내내 주체성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 객체성을 통하여 내게 주신 사람과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때 창조 완성이 되는데 그때 자아가 완전 소멸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 연합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하며 나중에 인생을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잘 안 됐을 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막 힘듦이 와요. 느닷없이 힘든 게 와요. 그리고 사람이 봐보세요. 계속 자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파동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자기 자아가 높아지면 밀어나게 됩니다. 보통 집에서 보면 아들들이 좀 밀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을 계속 올리거든요. 딸들은 너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뭐 뭐라고 이러고 거의 그냥 대접을 안 해줘요. 근데 아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오판을 하게 돼요. 사물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이 미련해져가지고 오판을 하게 돼요. 그 오판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만을 치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자존심이라는 누가 나를 뭐라고 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자존심 하고 죽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 어택을 당한 거예요. 아니, 흙덩어리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흙인데 먼지와 티끌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게 안 힘들어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내가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고난이 오는 이유는 내 죄성이구나.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것을 통해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야, 너 그렇게 계속 가면 힘들어야 그러지 말고 일단 고개를 숙여서 주체성을 확보하고 고개를 숙일 때만 마귀가 떠나요. 순종을 할 때만 마귀가 떠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평생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 자존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지푸라기 막대기라도 그냥 서로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근데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모릅니다. 고개만 숙여면 돼요. 근데 고개가 안 숙여지니까 주님, 이 고개가 너무 뻣뻣해갖고 아무리가 안 숙여져요. 주님, 저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고개가 안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뻣뻣해다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래서 너무 그 숙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올라갔구나. 내가 지금 많이 자아로 지금 받아들인다. 이걸 금방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개를 숙이려고 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고난을 주시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여정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됐다니까요. 아무도 면제도 없어요. 다 마귀를 통과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맞으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려면 마귀계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지 않고는 못 갑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너 나한테 바칠 수 있냐? 엄청난 고난이에요. 내 사랑하는 100살에 난 아들 독자인데 눈에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고난이지. 그 통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아들을 죽이셨다고 살리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수를 드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원간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깨어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힘듦이 오면 수평적으로 해석을 해요. 나 정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애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건 뭐냐면 수평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영적인 해석은 수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육신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그냥 뭐 잘못해갖고 그냥 하나님 해방죄로 하나님 모독죄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해석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마지막 점을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사람들 힘듦이 오면 얼른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 안에 뭐를 지금 처리하게 지금 주셨어요? 이 수직적인 해석을 할 때만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일어나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더 많이 망가져요. 아니 그것을 하나님 사랑해서 준 건데 막 예물소리 하면서 그 상대하고 싸우고 막 상대하고 막 더 들어오고 막 더 들어오면 막 키우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묘하게 처리하시죠.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또 죽으라고 주셨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되다고 저것만 없으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힘든 성도가 있으면 그분 때문에 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성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즐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힘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걸 잘 통과시키게 해주세요. 제가 이 힘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인데 제가 어찌 안 마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견딜게요. 참고 통과시킬게요. 통과시키시죠. 그러고 나면 자아가 그때 없어요. 우와 이거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완전 편안해요. 그래서 왼수 하나 받아보면요 힘들 것이 없어요. 인생이요. 왼수가 뭐냐면요 제일 센 놈이에요. 내 인생에 제일 센 놈을 받아버려요. 그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 순간 희한하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걸 통과할 때 너희는 힘들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한다면 힘들다는 이야기야.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된가 봐.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충만성과 이 영원성을 내게 전달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부터 객체성을 확보해서 주체성을 확보하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부어짐으로 너무 기가 막히고 감격해서 이 충만성 때문에 객체성을 통해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지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발견되지고 발견된 이후에 나도 조금 이자감는 마음을 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으로 내 안에 객체성을 통해 그 성도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하늘나라가 상급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윗구조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 아랫구조를 통해서 그 삶의 의미를 표현하게 될 때 완전히 공통이에요. 너무 편안하고 이게 성도가 가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푸집을 만들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속성을 넣어서 나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속성 임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자꾸 바깥에 끌리고 있구나. 근데 이 끌리는 것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이야기는 나 상당히 많이 지금 타락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순간은 이게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역시 그러면서 방향을 일단 터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방향을 터닝하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게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어쨌든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한날날에 만날 도움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구약 때요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죽을 죄를 짓더라도 구원의 뿔을 가서 도피체가 구원의 뿔을 다 잡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처벌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구원의 뿔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뿔입니다. 예수님만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사람한테 정죄가 없어요. 절대 어떻게 못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바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빚진 상한 감정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께 이 상한 주님 때문에 내가 빚진 이 마음을 통해 저도 주님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객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고난이 점점 없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실 삶에 고난이나 힘듦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관 속에 들어간 사람.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나를 막 성과시키는 것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내 안에 아직도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처리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애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그냥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형상은 뭐냐?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랑의 형상이 완성이 되려면 상반된 두 인격체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려면 윗구조인 예수님과의 먼저 연합이 필요하고 아랫구조인 내게 붙인 사람들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는 아랫구조보다는 윗구조인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머물도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더 그거는요 많은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중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중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잘 연합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서 사람과 또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흡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그래서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다면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이 힘듦이 뭐를 처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상구조와의 관계라면 고개를 숙이셔야 되고요. 하부구조와의 관계라면 계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꺼이 제가 이 땅에 떠날 때 나이가 아까워서 이거 못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누가 뭐라 하면 자존심이고 저녁에 잠을 못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괴로울지 않고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이미 면제가 됐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고난을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힘든데 그러한 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에게 오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수직적인 해석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해결책이 아닌 수평적으로 사람과 싸웠고 환경과 싸웠고 소송을 걸었고 미워했고 결국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도 묶여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그 환경을 주심의 의미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수평으로 해석하지 않고 수직으로 해석하며 세상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잘 이루어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